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유일하신 분 예수라는 제목과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바나바의 친척 생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자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고도 불리고 마가라고도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자였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조금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잣집 자제다 보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을. 그러면은 다락방이 120명 정도면 이제 집 자체의 크기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여행 같았을 것 같았는데 이제 선교 여행은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했었다고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자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수신자를 알아봐야 된다 했어요. 이방인 신자인데 어디에 거주했냐면 로마에 거주했던 이방인의 신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신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AD 64년에 이제 로마 황제 네로였죠. 네로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슨 박해를 받냐? 너가 예수만 안 믿으면, 하나님은 믿어도 돼. 근데 예수만 안 믿으면 너희가 유대교로 빠지기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근데 그리스도만은 절대 믿지 마 라는 식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삶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제 고난과 박해로 어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야기를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것까지 알아볼 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주목하시면서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빠른 전개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도 두 번이 언급이 될 건데 이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과 예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겠다는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어떠한 일들이 생겨요.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든지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러한 모든 방향성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이제 다른 말이 이제 한마디 언급이 돼요. 서술이 쭉 돼요. 한 가지 주제가. 근데 그것이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핵심이다 라는 마가의 병렬 구조가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메시아의 비밀,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임을 계속 가리게 됩니다. 왜냐? 본인의 십자가의 때,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속 내가 메시아임을 가리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시면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12절 이전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은 12절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을까요? 평안했을지라, 아니면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12절은 어떻게 나와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날 이제 예배당을 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었는데 예배당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내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집에 갔을 때 늦게 가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주차할 자리가 딱 있고 내 자리, 내 집 바로 앞에, 이런 것들. 그리고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용돈을 보내줬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욕도 하면 안 되고, 나 이제 운전할 때도 좀 참고 좀 그러자 하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요. 그래서 차를 딱 탔습니다. 근데 꼭 배달하는 기사님께서 칼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 자식,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에 회개를 합니다. 제가 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또 욕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걱정들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뭘 하냐면 어떠한 어려움, 고난,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비교할 대상을 찾아서 나를 힘들게 해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세상의 시험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어떠한 거룩한 한 명의 청년, 한 명의 성도겠지만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또 다른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선 되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보내시는데, 자, 시험의 장소가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광야는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인데 원형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 마라다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마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험 받는 곳이에요. 원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확장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라는 역설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소의 뜻 이해되십니까? 척박함, 사막, 살 수 없는 곳, 시험, 환난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광야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광야를 떠올렸을 때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 거냐라는 말이죠. 과연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아마 이 광야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광야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건져줄 장소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했던 로마가 애굽처럼 느껴진 거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1차 독자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 이끌리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시험에 빠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로운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장소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광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성령님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르는 사람, 시험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어 사단을 도구로 사용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죠. 그러면 이 당시의 독자들은 로마에서 탈출하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력적인 통치가였는데,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힘으로 이겨내는 분인 거예요. 사단을 힘으로 이겼어야 됐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 배교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들에게 마가는 의도적으로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너희는 왜 피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게 돼요. 그 시험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붙으시는 거죠. 붙으셔서 당당히 이겨내시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가장 먼저 통과하시고 이겨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마가적 병렬 구조에서 지금 핵심적인 장면인 거예요. 요한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요한은 잡혀요. 그리고 초점은 누구에게 향하냐?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던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독자들의, 우리가 읽는 독자들의 시선을 요한에게 향하지 않게끔 저번 시간에 계속 했다고 했죠. 엘리야였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에서 세례 요한이 붙잡혀 목을 베어 죽었다라는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자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실패, 사람의 붙잡힘, 사람의 실패와 좌절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디죠 지금? 14절 보면은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 그러면 세례 받았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요단강이라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인데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단강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도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지금 갈릴리는 위에 있죠. 지금 보이나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유대가 있어요. 유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위치해 있던 유대 근처에 있는 갈릴리에 있던 요단강이 어디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옆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로 오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쭉 멀리 오셔서 갈릴리에 지금 오신 거예요. 첫 사역을 왜 그럼 갈릴리에서 했을까?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할 때 거리가 3달 가까이 된다고 해요. 걸어서 가면. 그러면 이렇게 먼 곳까지 가가지고 굳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갈릴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는 왜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죠.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 뒤에 올 자의 신발끈을 내가 묶기도 벅찬 인물이 올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 정치 외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떠났을까? 그때 잡혀서 십자가 지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곧장 잡혀서 십자가 지시면 끝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적 시크릿, 메시아닉 시크릿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 이 유대인들과 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 어떤 메시아인지 몰라요. 지금 십자가를 매도 그럼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권력적으로 이겨야 되고 로마를 무찔러 버려야 되는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어떤 추종자들? 기적을 보여주고 세례를 하면 회개를 다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그냥 마술사, 주술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관이 박혀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적었던 거죠. 이곳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그 메시아관, 구원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역을 시작해도 마땅한 장소로 뽑게 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고 이 1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첫 설교를. 자, 그러면은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참해. 그러면은 무슨 때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때가 참해.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씩. 이 때가 찼다.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사람이 왔고, 이해되시죠? 첫 사역을 시작할 만한 갈릴리로 왔고,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했죠? 주기도문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이 너무 많아서 죄인이라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너라는 우상, 너라는 자신이라는 자아를 내려놔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 회개하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좀 어렵나요? 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끝났죠.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6절 이제 위에 16절 위에 보면 15절과 16절 사이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부들을 부르시다. 자,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다 해서 가운데 가로치고 제자라고 써봅시다. 제자. 제자 펜 있으시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떡이 나와라 땅 하면 떡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져라 하면 딱 갈라지고, 그런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은 바리새인들 꼴보기 싫죠.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혼내고 때렸어야 됐어.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일. 갈릴리 초기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3편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1장에서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뤄가시길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6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게 되세요.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나죠?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 맞아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돼요. 그 두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착하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순종 잘할 것 같이 생겼으니, 너희가 집에 돈이 많아 보이니 나를 따라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구절이 저희가 사실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고 영유아부 예배에 들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조건을 두셨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2명의 제자와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그런 모든 이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불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시몬과 안드레는 여느 때와 같이 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어떤 수염 이렇게 기르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날 따라와라. 그럼 따라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냥 순종했겠지 생각하는데 그물을 내리고 지금 물고기를 꺼내야 잡잖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희 나 따라와라.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 나 따라오면 천국 간다? 그 말도 안 했어요. 나 예수인데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안 따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아무런 설명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성경에 나와 있을까? 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마가는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한번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부는 이게 좀 사기인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네, 그냥 어부가 아니고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였는데 그러면은 아니 이게 먼저 만났을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을 나중에 만났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략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부른 사람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던 인물이에요. 따라가고 잘 보면 대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도 서로 섞은 사이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알고 지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함께 거예요. 하룻밤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제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걸어가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만난 거예요. 업으로. 그러면 초면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먼저 만난 게 맞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죠. 뭐 그 원피스처럼 내 동료가 되어라 이런 느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따라오라가. 근데 이 오너라 앞에 원어로 보면 오피소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뭐뭐 뒤에 무엇을 따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제 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스승과 제자된 관계에서는 앞에 계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 예수의 방향성과 내가 가는 길을 너의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유사한 거죠.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너가 나를 따를 거면 내가 가는 길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두 번째 만났어도 어려웠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딱 한마디를 더 하시죠. 이들은 어부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직업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전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이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겐 굉장히 신뢰가 가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물 관련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네, 생물 관련한 유튜브를 보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생물을 잡을 때 그물과 낚시를 했을 땐 금지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지체장이 넘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5cm면 5cm 미만인 거는 풀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을 다 잡아버리면 내년, 내후년 아니면 뭐 10년, 20년 뒤에는 씨가 말라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유지하고 자연을 존중해주면서 내가 오늘의 욕심을 버리고 다음에 있을
미래를 생각하며 그 어부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내가 잡을 것을 먹을 게 4마리 정도만 있으면 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유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냐?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야라고 언급한 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는 했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너네 내 제자니까 같이 할래? 이랬을까요? 언급했을까요? 없는 것 같죠?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 했냐면,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언급할 때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요.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두어, 낚시하는 그물을 두어,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낚는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을 막는 어부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어부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약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강제로 믿게 만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두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부에 대한 비유를 제가 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뜻은 딱 하나예요. 동일하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크기가 작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 시기가 맞지 않는 물고기들이 분명히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잠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건져줄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전도를 강행했다가 오히려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게 된 사람들. 저는 있었어요. 다 웃으시는데 저는 있었어요.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할 때 다시금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동일하게 그물을 치고 모두가 잡힐 수 있겠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전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때를 기다리며 잠깐은 풀어줄 수도 있고 또 다음을 기약하며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18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알았던 지인 같은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이제 시몬과 안드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곧 순종하게 돼요. 곧. 우리 빠른 전개 배웠죠? 아까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버렸죠? 그물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것도 그물을 버렸다는 게 대충 던져놓고 갈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그물을 단순히 그물 하나만 버리고 간 걸까요? 이 그물이 담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자신의 어부된 사명감, 그리고 생계, 맞나요? 그리고 직업의 정체성, 그리고 어부로서 과거에는 직업이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인 마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직업 자체가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 무엇을 먹고 살아?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지금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 이렇게까지 순종했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마음과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시몬과 안드레라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부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보면 우리 19절 봐볼까요?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 걸어가시면 누굴 만나냐면 야고보와 누구? 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요한을 만나게 돼요.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랑하는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모습을 잘 봐야 돼요. 17절을 봐볼까요? 파란색 부분을 지금 앞에 화면에서 잘 봐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20절은 뭐라 하냐면 곧 부르시니. 점점 말이 축약되죠.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빠른 전개와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설교가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 너의 정체성 내려놓고 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미 읽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는 똑같이 말했어도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오더라 라고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가 불렀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18절 생각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우리 좀 한국 유대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맞지 않은 문화죠.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요. 처음 들어보죠?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요, 품꾼도 버리고요, 배도 버려둬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폐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봅시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4명의 인물은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뭐 그물도,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종들도 버리고 배까지 버리면서 예수를 왜 따라갔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빠른 순종을 했을까? 왜 그들을 부른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자들을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맞나요? 하나님인가요? 이제 하나님이자 예수님인데 아무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복면을 쓴 사람이, 복면을 뒤집어 쓰고 세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고 엄청 덩치 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윤희 자매 하면서 어이 거기 자매 하면서 따라와봐 하면 따라올 거예요? 복면 쓴 3명이? 그럼 성욱 형제 따라갈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일로와 이랬어요. 안 따라갈 것 같죠?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예수님도 2명, 앞에 2명은 봤던 사람이지만 뒤에 둘은 처음 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처음 봤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냐 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 거예요. 핵심.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자들의 고민,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부가 옆에 있는, 자 준이 형제 피곤하니까 커피라도 먹으러 갈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먹으러 가야 안 가요? 가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께 가줄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면 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왜 모르는데 가냐는 거지. 자, 우리가 기억해보면 왜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게 제가 서론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 들으신 분이죠, 다 여기. 뭐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었고, 삼위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예비한 사자의 뒤에 오신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여러분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너무 질문들이 어렵나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생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메시아는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왕도 됐고, 선지자도 됐고, 제사장도 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오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신약을 보면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 혼자만 나와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트집을 잡으려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라는 말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들어보시죠? 종말론적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을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종말이라는 뜻이 뭔가요? 최후, 가장 끝,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메시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 가까이 돼요. 이 전 세계로 따지면 100명 정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들었잖아요. 한데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맞나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4명의 제자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곧바로 순종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마지막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뭐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랍비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인가요? 기쁨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인가요? 그런 것들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괜찮은 사람,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생명을 이어줄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실 유일하신 분이자 이제 종말을 완성하실 분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그물과 아버지, 배, 품종들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따라갔잖아요. 맞죠? 한 가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품삯, 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관계? 정체성?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오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곧바로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내가 나만의 우상 만든 것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직업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어렵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순서만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그물을 버려두더라도 주님, 내가 내 그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그물을 채워주소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 그물 한 번만 더 품고 내가 성적 조금만 더 잘 맞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옆 사람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이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누가 이 시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구원의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의 종말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임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는, 우리가 곧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